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 듣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따로 모인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교회지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본질상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본질상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지만은 아직도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것이 한번 고민거리가 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비록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만은 아직도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이 세상의 것과 충돌이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란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자죠. 물이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물이라 라는 뜻인데 사실 이 성이라고 하는 한자, 이 한자는 깨끗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할 성, 이 성자를 히브리 이 단어로는 카도시라고 부릅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영어로 커트입니다. 커트, 자른다 그 말입니다. 즉 구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잘라서 두 개를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카도시라고 하고 거룩할 성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결국 무엇입니까? 성도는 구별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구별된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은 사탄의 별칭입니다.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제가 읽은 여러 성경 구절을 볼 때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 세상 떠나라는 말입니까? 물론 이제 이 세상 떠나면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때까지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과 충돌되어지는 일들을 잘 견디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칙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그 법칙과 충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충돌이 많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전에는 그저 이 세상 살 때 별로 충돌되는 게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속한 자니까 이 세상과 충돌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그것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세상 법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예 이 세상 나가버리겠습니까? 이 세상 나간다고 함부로 못 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이 이 세상 싫다 그러고 나가버립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살이라고 그럽니다. 자살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자살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 저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서로 마주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빨리 이 세상 나가버려야 됩니까? 성도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과 충돌되는 일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환난 혹은 핍박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고난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을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견디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과 충돌되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싫다 하고 우리가 떠나갈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저 무인도로 들어가서 나 혼자 살겠다.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차피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것과 충돌될 때 우리는 그것을 견디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내를 말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없으면 성경이 뭐라고 인내를 말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과 충돌이 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거 견뎌내라는 겁니다. 그거 견뎌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싫다고 떠날 게 아니라 얘랑 모르겠다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과 함께 동화돼서 살자. 그리고 세상에 물들어 살 것인가?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과 충돌되는 것들을 잘 견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 때문에 충돌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령한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냥 이 세상과 충돌되어지는 일을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이 세상과 그냥 물들어 살자. 그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싫다 하고 떠날 것인가? 여러분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 싫다고 떠나갈 겁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세상에 물들어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디어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특히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분쟁하게 하도록 트러블이 되도록 그렇게 오셨다 그랬어요.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 예수님이 뭐 가정의 가족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딱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러 말미암아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진리대로 사는 것 때문에 이 세상과 충돌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러 왔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다음에 이제는 이 세상과 충돌이 있을 것이다. 충돌이 있을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각오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왔으니까 너희들 그걸 각오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주님이 데려갈 때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못살게 굴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감내해 나가야 됩니다. 감내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였다면 그럴 필요는 없지요. 왜? 세상 룰을 따라서 살면 되니까 아무런 충돌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충돌을 견뎌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룰과 세상 룰이 때로 부닥쳐서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나가버려야 됩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룰을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도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룰과 부닥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룰과 부닥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닥치는 것을 겁내지 말고 이 부닥치는 것을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예요. 무슨 세상 사람들과 뭐 치고받고 뭐 육체적으로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거룩한 전쟁은 해야 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룰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전쟁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영락 없이 이리에 박이 되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다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시킨 다음에 우리를 아직도 이 세상에 그대로 있게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얘들아, 너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지만은 아직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을 이리에 보낸 것 같이 너희들을 이 세상에 지금 두고 있는데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마치 양을 이리에 보낸 것 같이 참 그렇게 위험하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앞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참 위험한 데 보내는 것 같아. 정말 충돌되어서 참 그런 곳에 너희들을 보낸다.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성도가 이 세상과 충돌될 때에 성도는요, 뱀 같은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충돌될 때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충돌되니까 야,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지혜로운 자세는 아닙니다. 무슨 씩씩하게 보이고 뭐 담대하게 보이지만은 그건 지혜로운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에 보낸 것 같은데 그런 위험한 속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그런 위험한 속에 있을 때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머리를 잘 쓰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들이대지 말고 그렇다고 무조건 회피하지도 말고 그걸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뚝대고 산 것 아닙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 이 뱀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뱀 하면 아주 간사하고 꾀를 부리고 이런 건데, 혹이라도 이런 무슨 꾀를 부리고 무슨 나쁜 뜻의 어떤 술수를 부릴까봐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 뭐지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무슨 거짓을 꾸미고 그냥 아주 간사하게 그냥 아주 꾀를 내고 그렇게 살아라 그만 하는 건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롭게 하되 비둘기같이 깨끗하라는 거예요. 순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 충돌될 때에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가져야 될 자세. 이 세상과 충돌된다고 이 세상의 것이 무서워서 이 세상에 동화되느냐? 그러지는 않지. 이 세상 것에 복종해야 되느냐? 그러지는 안 되지.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뱀처럼 지혜로워라. 머리를 잘 쓰라는 거예요. 머리를 잘 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를 쓰되 비둘기같이 깨끗해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도는 구별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구별된 삶을 살 때 때로 우리가 부닥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룰과 이 세상 룰이 부닥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성도는 그것을 잘 견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지혜롭게 잘
부닥쳐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이 세상과 부닥치는 것에 대해서 잘 인내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것과 부닥친다고 해서 저 어두운 세계로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부닥친다고 해서 그저 숨어서 꽁꽁 숨어 있는 그것이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부닥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세상과 부닥치니까, 세상의 룰이 우리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으니까 에이 세상 떠나자 하고 떠날 것이 아니고, 어디 저기 그냥 사람 없는 곳에 거 가서 우리끼리 살자 그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것에 그냥 물들어 살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형시키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이 세상 것과 충돌이 되니까 야, 이 세상 싫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빛으로서, 너는 세상의 빛인데 빛을 비춰서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하나씩 밝혀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을 뿌려서 이 부패한 세상을 하나하나씩 좀 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성도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아, 이 세상 무서워, 우리 피하자, 도망가자, 숨자. 그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 소극적인 자세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입니까? 밝혀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빛의 역할이 뭐예요? 밝히는 거 아닙니까? 너는 이 세상을 밝혀라는 거예요. 아, 저 세상 어둡고 더럽고 부패하니까 야, 우리 저기도 도망쳐 나가자. 그게 아니고 그걸 밝혀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부패하고 더러우니까 에이 보기도 싫어. 아이고 물들까 도망가자. 이게 아니고 그 부패한 세상을 소금으로서 그 부패를 막고서 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말씀을 이제 간추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란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사람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부를 때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 아직 몸 담고 살고 있는데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비록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이 세상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이 세상과 충돌되어질 때에 그걸 잘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 그것과 충돌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 룰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부닥치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부닥치죠? 저도 부닥치고 살아요. 이 세상과 지금 부닥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라, 싫다, 힘들다. 예수 믿는 거 그만둘 겁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갈 것입니까?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지구를 떠나거라 그랬는데 지구를 떠날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과의 그 충돌 감내해 나가야 됩니다. 그 이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방을 주었습니다. 무슨 처방을 주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에게 주신 처방입니다. 이 세상과 충돌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이렇게 충돌되어질 때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그건요,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주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성도가 이런 세상과 충돌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보면 그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지혜로서 그 충돌을 잘 이겨나가는 모습을 많이 봐요. 성경에 보면 아주 그런 보기가 많아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보기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줍니다. 이런 때에 세상과 부닥칠 때에 이걸 어떻게 할까? 혼자 꿍꿍 해봐야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부탁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자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면 니들이 사도들에게 니들이 복음 전하다가 누가 이제 너희들 잡아갈 때에 야 이거 잡혀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너 잡혀가면서 그런 소리 할 필요 없다. 그런 생각 할 필요 없다. 왜? 내가 그때마다 너희에게 할 말을 내가 주마. 예수님 그랬죠? 그게 주님이 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뱀의 부정적인 이미지, 그래서 간사하고 거짓하고 그러지는 말라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깨끗하게 참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되게 말하다 보면은 불이익 당할 텐데요. 아니다. 내가 지혜를 주어서 지혜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것과 충돌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 룰이 맞지 않아서 우리 지금 충돌하고 살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물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세상을 떠나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떡할까요? 견뎌내야지요. 견뎌내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잘 견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죠?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다. 세상이 싫다고 꼭꼭 숨어보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변화시켜라. 너 빛 아니냐? 빛은 어둠 밝히는 거다. 이 어두운 세상 밝혀라. 어둠이 싫다고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거 밝혀라. 이 부패된 세상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합니까? 이 세상 속에 너희 빛 아니냐? 아주 소금 아니냐?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 부패된 거 정하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는지 모르지만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잘 인내하고 견디고 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사오니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원시켜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이 세상과 혹 부딪힐 때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잘 인내하게 하시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어두운 세상 밝히며 이 더럽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